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 5장에는 이제 7인으로 봉한 책에 대한,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보좌란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른손은 힘과 또 권능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모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날 그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쓰고 7인으로 봉했다. 이 말은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에서 함께 살펴본 대로 이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요한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인으로 봉하였다는 그 모든 뜻은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시고 모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인으로 봉하였다라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힘 있는 한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인으로 봉한, 7인으로 봉한 이 책은 반드시 펼쳐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힘 있는 한 천사는 아마도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해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천사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이제 전하라고 자신에게 명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지 않기에 이 천사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열어서 알려줄 사람이 천사들 가운데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 요한이 4절에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은 왜 크게 울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을 알아야 사도 요한뿐 아니라 마지막 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일들을 깨닫고 또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이 내용들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려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누구도 열어서 보여주거나 들려줄 수 없는 이 상황을 보고, 더군다나 보좌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그 오른손에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든 천사들과 또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열어서 보여줄 자가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오늘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내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그는 24 장로 중에 한 사람, 즉 모든 성도들의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웁니까? 성도들이 구원받고 또 정말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 내용이 펼쳐지지 않기에 요한이 크게 울었는데, 이 장로가 울지 말라는 얘기는 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의 울음에 대해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외칩니까? 천사가 크게 외칩니다. 누가 이것을 열 수 있는가, 펼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대답을 누가 합니까? 장로가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장로는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죠? 바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천사에게는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24 장로로서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도 답을 할 수 없는 그 답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장로로 대변되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간직하고 누리고 있고 약속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늘의 천사도 알 수 없는, 하늘의 천사도 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장로의 한 사람의 이 대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저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장차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여러분 허탄한 것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거짓된 영들에게 가서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도 그것이 정말 맞는지 확신이 없고 더 나아가서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비밀은요,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열려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 그것들을 열어 보일 수 있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그 책에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자가 누구이신가? 그는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요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특별히 아들 유다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9절 말씀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리하여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놀라운 비밀, 그 이야기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동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자신을 들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 믿음대로 살리신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어린 양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와 정말 그 찢기신 몸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6절 하반절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앞에 네 생물들과 24 장로로 대표되는 수많은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우리에게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 위치만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뿔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또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두루마리를 누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말세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신이 구원하신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요한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이 받은 구원들을 우리가 구원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그 은혜 아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임봉되어서 그 누구도 펴거나 볼 수 없는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의 구원의 날을 참으로 붙들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권세와 그 권능을 아버지 우리로 찬양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정말 발인을 거행하는 우리 고김광 정권사님의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한날 동행하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